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도의 중요성이 성경에서 매우 강력한 어조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 깨어있는 기도, 극복하는 기도는 왜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지상 생활에서 기도가 매우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루 온종일 사역에 바쁘셨기 때문에 때로는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새벽에 이른 아침에 아무도 깨지 아니했을 때 일어나서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기도가 그분에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현재 사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 또한 기도를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구제하는 일 혹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상을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이 책임지고 맡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필요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긍휼과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는 은혜의 왕자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자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기도는 또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지만, 그 후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미 해결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 그것은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전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게 될 때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고 많은 염려에 찌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중무정한 군대처럼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넘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일 부딪히는 게 뭐냐?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입니다. 압박입니다. 우울함입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려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실제로 지금도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피하기 쉽죠. 눈에 보이면 멀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졸며 자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판에 강하게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육신만 믿었습니다. 예수님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성경에 베드로에 관한 내용만 기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는 부인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뼈저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도 베드로, 그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게 뭡니까? 깨어라, 정신 차려라. 왜? 자기가 깨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았을 때 사탄에게 형편없이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말할 때 결코 기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것 중에 유일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간절한 바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은 쏙 빼고 말만 늘어놓는다면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본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마음 없는 말보다 말 없는 마음이 더 낫다. 그래서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호흡과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심장 고동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호흡,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호흡 아닙니다. 심장 고동, 이거 뛰고 싶으면 뛰고, 뛰고 싶지 않으면 안 뛰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순간,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들은 바 말씀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게 우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게 그분께 내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 병폐가 뭐냐? 성경 안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는 기도만 많이 하니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치 무당신앙 같은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냅다 내 이야기를 늘어놓는 게 기도라는 생각. 먼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쫙 읊어대는 것이 기도라는 생각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먼저 입 다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훈련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면 항상 이거 같이 들고 먼저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배경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와는 달리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큰 슬픔에 빠져버렸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곧 그들을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아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이게 아이고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심지어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예수님이 떠나실 참이에요. 지금 떠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찾아서 열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 큰 소리로 함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한 말을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하나, 우리는 거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같이 합시다. 우리는 거해야 한다. 여기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그 말씀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 말씀 중에 I am,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데,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에게는 2가지가 따라붙게 됩니다. 하나는 특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책임입니다. 먼저 privilege, 특권.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면 어떤 특권이 있다는 말이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공유, 함께 누리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하는 responsibility,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4절을 한번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5장 4절 앞에 부분만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이 요한복음 15장에서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찾아 읽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데, 거하다라는 단어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했느냐? 12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1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내가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12개가 아니고 10개밖에 안 되던데요? 반드시 그럴 분이 있을 거예요. 성급한 사람들. 거기에 두 가지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continue라고 하는 단어하고 rema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리스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매노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거한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2번 나옵니다. 왜 이 거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는 열매를 맺는 비결이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 뭔 재간으로 열매를 맺어요?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과, 그것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짧은 16절 중에 12번이나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탕탕 구른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의하세요. 아니, 거한다. 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뭐 또 거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유니언, 이 결합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된 문제입니다. 이 유니언, 이 결합은, 이 연합은 절대 안 깨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실제 생활 속에 커뮤니언,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여러분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그런 찬송이 있죠. 그거 잘못 번역했어요.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우리 약속하셨어요. 누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연합이 깨지느냐? 아니요. 그 연합은 영원합니다. 근데 뭐가 깨지느냐? 커뮤니언, 교제가 깨진다는 거예요. 교제가.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도 아들이고, 아버지 재산 몽땅 들고 가서 방탕한 삶을 살 때도 아들이고, 돌아왔을 때도 아들이고. 유니언, 그 연합은 안 깨져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은 안 깨지는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달콤한 교제, 커뮤니언은 박살난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예수님과 늘 가까이에서 교제하면서 살아라. 그 삶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데 죄도 가까이 하고 그렇게는 안 돼요. 잘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가까워지면 죄는 멀어집니다. 반대로 죄가 가까워지면 주님이 멀어져요. 여기서 예수님이 거하라고 하는 말씀은 뭘 가리키는 거냐? 너희의 신분은 이제부터 영원히 안전하고 그 연합은 절대 깨지지 아니하는데, 매일의 삶 속의 커뮤니언,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 요거는 유동적이다.
플렉서블 한 거예요. 유동적이다. 이 교제를 계속해서 잘 유지해 가거라. 신분에 맞는 생활을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안전한 거 감사하십시오.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은 절대 안 바뀌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고 영원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주님을 멀리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는 찬송 아시죠? 누가 떠났어요? 주를 멀리 누가 떠났어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성도가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게 탕자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멀어졌다가 돌아오거든 그 찬송 가사처럼 돌아오셔야 제대로 회복됩니다. 뻔뻔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아무 잘못이 없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면 제대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탕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내가 아들이라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대해줬어요? 아들로 대해주셨어요. 반지 껴주잖아요. 신발 신겨주잖아요. 새 옷 입혀주잖아요. 신발은 노예나 종은 신발을 안 신깁니다. 신발 신겨준 건 뭐냐? 너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지만 아들의 신분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아들이다. 그거 딱 인쳐준 거예요. 반지 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나서 멀리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더라도 그의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로부터 아주 멀어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유니온은 걱정하지 마라. 연합은 이미 다 돼 있고 그건 안전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커뮤니언, 예수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인 영적인 교제를 유지해 가라. 그게 거하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요 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구해야 한다. 예, 15장 7절 그 뒷부분에 너희가 원하는 바를 뭐해요? 구하라. Ye shall ask what ye will.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여러분, 애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뭐 원해? 다 이야기해. 아버지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말고 다 이야기해. 뭐 원하는데? 그런 말을 아이들이 얼마나 듣고 싶어 하겠어요. 지금 대학생 된 용빈이도 그런 말 원할 거예요. 부모님이 용빈이 불러놓고 야, 뭐 원해? 다 이야기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인색한 엄마 아빠가 내보고 뭐든지 다 이야기하라 하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를 못해. 그렇게 해놓으면 이야기를 못해. 에이, 설마 아니 되겠나? 그러면 못 얻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얻어. 여러분, 하나님께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아, 이게 좀 안 좋아하네.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이 기도가 무엇이냐를 말하면서 기도의 4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자씩 따가지고 X 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요 행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X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A가 뭐냐? Adoration.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 쫙 그냥 늘어놓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도의 첫머리는 뭐부터 나와야 되느냐? 찬양부터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confession, 죄의 자백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자백이 바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백부터 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Thanks, 감사가 있어요. 기도하면 무턱대고 구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지 말고 기도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감사를 할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supplication.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기도에 들어있는 4가지 요소이긴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역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고, 야고보 선생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가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싶은 거 있으세요? 와, 박영재만 있네요. 이종훈 형제는 갖고 싶은 거 없어요? 다 가졌어요 지금. 지금 보세요. 물으니까 빨리 대답 못 하잖아. 자, 가지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많이 있죠? 별로 없어요? 와, 이렇게 자족하는 성도들인 줄 정말 저 몰랐네요. 난 가지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정말 가지고 싶은 거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뭐냐? 건강한 내 안의 모습을 가지고 싶어요. 목에 뭐 하고 아파갖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런 거 말고 잘 누워서 잘 자고 아무 불편 없이 생활하는 거 정말 갖고 싶어요. 가지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런데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까지 구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는데, 예수님 옆에 놔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바로 옆에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이 미천한 인간이 어떻게 구할 수 있단 말이냐?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느냐? 이 미천한 인간이.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러분은 절대로 미천한 인간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미천한 인간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이라고 부르셔요. 그래서 자학하지 마십시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당당하게 살아서 아무 문제 없는 당당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천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미천한 분이 아니에요. 왕가의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더라. 아까 저 유아실에서 누가 우는지 엄청 큰 소리로 울었어요. 저기 최한나 자매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저쪽으로 달려가더라고. 혹시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엄마의 귀는 자기 아이들의 소리에 굉장히 크게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애들이 울고 소리를 내도 그 가운데서 내 아이가 우는 소리와 내 아이가 내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맞아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 졸업식 사진 찍어놨는데 내가 보면 그놈이 그놈 같은데 거기에서 졸업하는 자기 새끼는 다 꼬집어내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안 보이는데 엄마 아빠는 보여요. 몰라요. 내 아내는 워낙 손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잘 보일지 모르지만 난 안 보이더라고요. 잘. 예. 여러분 아무리 많은 소리가 있어도 그 소리 가운데 내 아이의 소리를 듣고 내 아이의 소리를 분별하고 내 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양식을 찾아 부르짖는 짐승과 새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반역하는 나라들의 소리들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우성치는 세상의 그 수많은 소리보다는 그분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더 크게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겠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리라. 나한테 알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알려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다.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우연의 이치로. 그 다음에 정말 못된 소리, 재수가 좋아서. 그건 절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올 소리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데, 기도 안 하고 해결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처리해서, 내가 해결을 잘 봐서 된 줄로 알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잘 되거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역시 내가 친절히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와. 역시 내가 꼼꼼하게 섬세하게 잘해 주었더니까 사람들이 몰려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거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것으로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응답을 확신해야 한다.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응답을 확신해야 된다. 15장 7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거하고 나에게 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구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제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필요를 구하였는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빨리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거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때에,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응답하십니다. In His time, in His way.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에? 목사님, 정말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가 그 응답이 항상 한 가지는 아닙니다. 그래 라고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예스라는 응답. 좋아하시죠? 안 좋아요? 그럼 노 하는 응답 더 좋아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응답, 예스, 그래 라고 하는 응답. 근데 또 다른 응답이 있습니다. 노 하는 응답이에요. 아니야, 안 돼 라는 응답이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말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가 3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먹으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래 3번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야곱처럼 씨름하는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느냐? 노 하는 거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말어. 안 돼. 노 하고 대답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요것만은 아니요 하지 마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요 할 때 있습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요라고 하나님 말,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 금방 이게 해결돼. 아이고 안 된다 하구나, 그래 그만해야지. 근데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How long?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빨리도 아니고 너무 늦게도 아니고 정확한 시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내용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몇 달째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중 더러는 몇 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역사라는 단어를 제가 어저께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전에 두 가지 정의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 어떤 것을 이루는 거, 그런 내용이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역사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는 사람이 한 일에는 써서는 안 되는 단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역사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면의 성품이 깊어지게 하소서. 기다리는 동안 주님의 지혜를 이해하게 하소서. 주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신비로운 계획에 따라 우리를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소서. 주님의 뜻이 계속 기다리는 것이든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든 우리는 주님의 지도력에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시간이 걸리는 동안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일깨워 주소서. 주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